오늘은 세 사람은 복종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리스도는 만물을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죠. 다스려야 교회도 가정도 평화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려면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만물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인간을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것이고, 친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비로소 교회는 참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종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복종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충만함을,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세 사람의 특징을 말하라면 바로 복종입니다. 결국 만물이 다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가 으뜸이 됐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 평화가,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복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장 거부하는 단어인 복종,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충만한 삶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8절 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주 안에서가 반복이 되고 또 주께 하듯 주가 반복이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쓰던 것이 이번에는 주로 주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해야 되는 주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질서는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정한 것은 우열이 아니라 운동경기의 포지션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경기의 포지션은 다르죠. 그러나 서열이 없어요. 그것은 질서이고 순종함으로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성령님은 늘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 질서이고 이것에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질서에 복종할 때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며 아내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종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품성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네,
자,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내의 자기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단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여기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우리 남편이 복종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의 불완전함을 핑계로 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의 죄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의 죄를 더 크게 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교회의 목적인 평화를 거스리는 것이 중대한 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복종을 거스리는 것은 더 중대한 죄인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의 권위 앞에 끝까지 존중하면서 그와 싸우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울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다윗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다루세요.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본 바가 있지만 사무엘이 망하기 직전, 죽기 직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의 권위를 존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2번씩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다윗의 복종이 온전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을 다루고 있는 것, 불순종하는 자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누굽니까? 아내인 것입니다. 그 복종,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 뭐 사울 같든 어쨌든 아내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러한 복종이 하나님께 남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옳음으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100명을 놓고 보세요. 다 옳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렇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결국 옳고 그름의 판정, 기준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세우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 역시 아내를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인 것입니다. 둘 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을 향한 명령은 두 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 본 말씀의 권면을 적용하면 사랑하라는 명령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를 물건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하든 그것은 새 사람 된 남편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으로서의 부부관계를 따르라는 것이죠. 세상의 천박한 결혼 부부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늘 시민의 고상한 결혼 생활을 따르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당시 아내를 물건처럼 생각하며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을 하고 버리는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의 양심이나 인권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아내의 지위와 신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를 뭐라 그러냐면은 당시의 남편들에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귀하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복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내의 위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당시의 습관을 따라 자기가 위태하게 되니까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고,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게 당시 남편들의 그 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2번씩이나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은 사라와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즉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내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함께 유업을 입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남편은 그 당시에 쉬 버릴도 된다라고 하는 아내와 사는 남자들보다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머리임을 알고 복종하며 존경하는 아내는 또 그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핵심에 바로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 자녀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히포타스는 아래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핵심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또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세운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신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받으실 만한 제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축복을 특별히 언급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아비들 역시 명령을 받습니다. 부모 역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모는 그를 맡아서 양육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당연히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아비들은 자녀를 향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쏟아붓거나 그렇게 채찍을 때리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서 마음의 이 분노, 노여움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 된 부모는 자기 마음에 화나는 대로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는 이미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신자는 이와 같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고상한 부모, 자녀의 윤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는 종과 상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여기 가장 길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종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종들 역시 상전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순종의 동기가 뭐냐?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종은 자기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 있는 육신의 상사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첫째로는 눈가림만 말고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거기도 계신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시의 노예들은 로마 시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 노동부터 또 때로는 상류 지식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까지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평생 일해도 아무 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건 하늘의 기업의 상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섬기는 노예들에게 주인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은 초점이 뭐냐? 주님이 상을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터에서의 주님 죽게 하듯 함으로써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라반 삼촌이 그걸 다 뺏으려고 막판에 그에게 다가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고 야곱에게 그가 일한 대로 다 상을 베푸신 것이죠. 풍성하게 거느리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야곱이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저하고 교독해서 읽고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다 같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네. 아무도 안 보는 들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업장, 일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기업의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만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며 장차 그분이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땅의 주인으로서 일터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세 사람이 달라진 시각인 것이에요.
너희는 거기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가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함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 바로 그 일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당시의 노예들이 하던 하찮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봉사를 얼마나 어떤 태도로 했는가로 주님을 섬기느니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얼마나 주님께 하듯이 상사를 섬기고 업무를 했는가를 통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찬양팀하고 리더하고 교사할 때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눈 가림하지 않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공부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부가 누가 안 알아줘도 열심히 집안일하고 자녀 양육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할 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굴 위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일만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학생들이 하는 공부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대다수의 삶은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로 받기 원하는 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주를 위해서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은 내 삶 전체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찬양 집회 가고 그럴 때만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있는 거기서 열심히 죽게 하듯 공부할 때 그는 전 삶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게 그러니까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직장에서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이 섬길 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책임자로 있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여기 보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의와 공평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통치의 중요한 특징을 성경은 의와 공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하나님의 백성 대하듯이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인 것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일터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여러분의 회사의 주인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제 위에 계신 상전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케 하려고 애를 쓰듯이 이와 똑같은 자세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그리스도가 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상전의 순종은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게 설명할 시간 없어요. 다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리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상전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사업장을 통해, 직장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복종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핵심에는 복종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순종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나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 복종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복종을 통해서만 부모 자녀 사이에, 회사의 상정과 부하 직원 사이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치를 따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 누굽니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질서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 가사에 보면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네. 그때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와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복종이죠. 그렇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종, 여기에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께,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고 복종이 온전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 피차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실함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행함으로 육신의 상정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일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 복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정과 일터,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에 흘러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